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이 참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우리 찬양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대 자리가 이제 거리두기가 충분히 될 정도로 좀 듬성듬성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거의 이제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은 내년도 이제 찬양대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좀 더 풍성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꼭 신앙적인 활동이나 행사를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방법은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은혜로운 또 음악과 또 말씀과 또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충분히 좀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어린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서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하는 오늘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집밥이 좋으세요? 외식이 좋으세요? 네. 저는 집밥이 좋아할까요? 외식을 좋아할까요? 네. 제가 보기와 다르게 소화력이 좀 약합니다. 네, 농담 아니고 제가 많이는 먹는데 잘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저는 집밥을 더 좋아합니다. 외식을 하면 좀 부대끼는 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자극적이면 제가 이제 금방 설사하고 속이 많이 안 좋은데 아마 오늘 좀 꼭꼭 씹어 드시지 않으면 설사하시지 않을까. 네. 담임 목사님 집밥을 더 그리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지금 할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참 고난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나오미.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은 룻입니다. 나오미라는 이 이스라엘 이 여성의 얼굴에 보면 주름도 많고 근심이랑 어떤 어려움들이 이렇게 얼굴에 이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목사, 내가 이때까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기나 하오? 예, 저 모릅니다. 잘 모르고 감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 당한 것이 결국은 유익이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좀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황색 글씨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성과 나오미라는 여성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과 기럧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래서 흉년은 피했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 가장이 이제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은 가족들은 너무 슬프고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모압 지방에서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식구가 이제 됩니다. 지금까지 두 아들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던 이 나오미, 이제는 두 아들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아주 행복하고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모압 지방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막 웃음을 되찾았는데 두 아들이 또다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에서 이런 피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미의 이 기구한 인생, 정말 뾰족뾰족하고 험난한 인생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외롭고 허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난관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이 생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주로 이제 생계를 꾸려갔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압 지방에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척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 말론과 기럧만 바라보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생활이 나아지고 이제 가족이 조금 늘어나나 싶었더니 말론과 기럧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절망 가운데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제 모든 생각나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말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얘기해봤자 절망 축에도 끼지도 않는 그런 것을 근데 그냥 하나 얘기하면 최근에 그 우리 한삼중 우리 친구들 17명이 시험을 봤는데 10명이 떨어지고 7명이 붙었어요.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진짜 큰 절망 가운데 빠져서 며칠을 힘들었고 죄책감도 느끼고 미안함과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번데기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건 절망도 아니죠. 여기에 비하면 나오미에 비하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아프고 힘든 그런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미망인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었어요.
고인 남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였습니다. 자녀들은 초등학생이었고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유족들에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망인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조차 가늠할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저는 빈소와 장지에서 함께 있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괴롭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오미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놀라운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과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위로와 힘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나오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지금 당한 것이라고는 기구한 인생, 고난 가운데 점철된 인생뿐인데 나오미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 이 정도 고난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나오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지. 이렇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가 절망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위로와 평안을 얻었은 그 이후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뭘까요? 나오미가 1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그 장면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죄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니, 흉년을 피한 것이 왜 죄입니까?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요. 빨간 글씨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언약이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년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즉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 사이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 맞나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 맞나요?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 사이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충실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명백한데, 내 양심의 율법에 명백한데 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언약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죠?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을 향해 갔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이 고난을 겪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전을 향해 가지 않고 성전을 등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켜서 고난을 당하느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보겠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곁을 떠나 등지고 방황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괘씸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으리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회개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작정을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고난을 허락했는데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돌아오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고난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고난을 멈추지 않으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불순종의 대가를 너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하고 나서 나한테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는 나오미를 너무 슬프게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정도를 조금씩 더 올리셨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주어지냐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 힘든 고난, 버틸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시편 119편 7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슬픔과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개발됩니다. 고난 유익한 거 맞나요? 아멘. 그런데 나오미의 회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한 나오미로 인해 어떤 일이 나비 효과처럼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 찾아간 이 나오미,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룻기의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죠.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다시 풍년이 일어났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유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풍년을 허락하신 거죠. 누가 회개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저는 나오미의 회개가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 회개를 경험한다면 청학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어서 저희 여기 11월 진정한 회개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요거를 좀 다루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가정과 또 내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아까 등단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죄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네요. 저는 아직도 죄를 좋아하는 걸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밖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회개는 합니다. 네. 진정한 회개. 마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도 내가 그래도 신앙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룻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결국은 따라온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 그 부분까지 안 갔었죠. 근데 만약에 나오미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왔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떤 분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눈물 나고 죄스럽고 절망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선을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비슷비슷하면서 마음은 무뎌지고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조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조금 더 예수님하고 닮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위험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만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자기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런 심령의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연말에 좀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경험한다면 이 청학교에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고난이 이르러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의지함으로 이를 악물고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성기현 집사님 사실 맞나요? 아 맞죠. 네, 우리 약사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꼭 맞죠. 이순재 장로님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면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얘기하고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약간은 내가 목사로 안 보이시나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제가 그런 이미지를 준 거니까 뭐 누구 탓은 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요. 크게 느껴져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리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난 당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경험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욥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아마 없겠죠. 그런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진 나의 형편과 처지, 이 고난 누가 안다고요? 그가 아시나.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 이길 힘이 생기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짐이 하나님께 내려놔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라는 것. 사실 이것만 깨달아져도 이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고난을 겪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뭘까요? 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고 고난을 겪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를 거치면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순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걷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들, 그것들을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